오늘은 새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 제목이 아주 거창하지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여러분, 새 시대는 예전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늘 말해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새 시대라고 그 당시도 일컬었겠지요.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시대를 일컬어 새 시대라 그럽니다. 오늘날을 디지털 넘어 AI 시대 그럽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그럼 예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러지요. 전통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왜 월요일, 목요일 했을까? 예전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는데 그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금식일도 많이 정해졌어요. 나라를 빼앗긴 날. 월목요일은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이라는 이런 전통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의미로 한다면 괜찮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랑삼아합니다. 금식을 하는 게 그날이 장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금식을 한다. 예물을 딱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며 더욱 거룩하게 사네, 이렇게 칭찬받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예모도 깨끗이 내색하지 말고 하라고 이런 권면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혼인집에서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은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잔치집에서 울며 불며 그러나요? 축하하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거지요. 왜? 신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 잔치집에는 기뻐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금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땐 금식할 때가 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때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주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땅에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주님을 부인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율법주의 형식에 매인받아 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 교회사적,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율법시대가 옛시대라면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야말로 새 시대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예요. 주님이 오신 이 이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렇게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매인받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비유로 2가지 말씀을 하지요. 21절,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생배 조각이 이제 수축성이 있어서 낡은 옷이나
뭐 양말 같은 거 깁는다면 더 헤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 왜? 발효돼서 팽창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낡은 옷은 옛 율법을 의미하고 또 낡은 오래된 포도주는 옛 율법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말한다면 새 부대는 주님이 오신 복음 시대에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포도주는 오래된 게 더 좋은데 새 상품인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발효시키는 그 새 포도주를 감내할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주님과 함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 주님과 교통함에 기쁨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화해지는 어떤 때 환경과 그 여건은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인집, 잔치집에 와서 축하하러 왔지만 모두 다 기분 좋고 좋은 일만 하다 왔겠습니까? 참 힘든 사람들도 왔겠지요. 어려운 사람도 왔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축하하기에 나의 슬픔과 나의 근심거리 감추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손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새 시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신 이 시대는 사실상 주님과 함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예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야말로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들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교는 한마디로 제사집 같고 불교는 초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율법, 형식주의를 떠나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축제거리가 많았습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주님을 책했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움직여서 저 사람을 고쳤느냐? 병 고치는 것, 왜 진흙을 이게 발랐느냐? 등등 비난만 하기에 급해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인데도 주님이 오신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들은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있는 이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내가 새롭게 변화되니까,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영접하고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달라졌어도 그 시대가 나를 어쩌지 못해요.
거기에 좋은 발전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시대상도 있고 예전보다 달라져서 더 나빠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의 MZ세대 상상 못할 그런 예의범절 등등 해서 어른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얘기들도 해요. 좀 좋은 모습으로 날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 시대에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새 사람 돼서 이 새 시대를 적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에요. 시대 때문에 내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주님 만나서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상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 핍박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내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킨 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달라진 세상,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적응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금식도 안 하고 경건훈련도 안 하냐? 그건 물론 아니죠. 신랑이 빼앗길 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거지, 내가 자랑 삼아서 난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철저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나요? 빼먹지 않고 드렸나이다. 세리는 저쪽에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 그래요. 그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면서 어떤 의무와 어떤 율법주의, 형식, 외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그야말로 주님 기뻐하는 경건훈련,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훈은 또 한편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느냐면, 새 시대는 그 기존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낡은 옷을 새 옷에 기워 붙이지 아니한다. 낡은 방식, 낡은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새롭게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전통, 그런 좋은 전통 이어받고 인정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변화돼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보통 실족한다, 시험에 든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실족해서, 누가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어요. 누가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실족했어요, 이런 말.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대단히 큰 문제도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라고 잘 안 하고, 이 교회는 이 교회 맞지 맞긴, 이 교회는 이러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다, 이런 거 참. 제가 경기도 포천 이동마을 연곡리라는 데서 군대 생활했어요. 5공병 여단. 지금은 그 부대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연곡리가
연이 제비연자예요. 제비울이, 제비울, 교회 이름도 우리 제비울 교회였어요. 제비울이다, 제비둥지, 그렇게 아늑한 그런 마을인데 민간교회가 없어가지고 민간교회, 민간 신자들을 위해서 의병소 밖에 교회를 건축해서 군인교회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종병으로 영예 생활을 했어요. 왜? 의병소 밖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군인교회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새로 나오신 분들 위해서 하는 말씀. 군인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 군 목사님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져요.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바로 속회예배 그럽니다. 장로교 목사님 오시면 바로 구역예배 그럽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세례식 성탄절에 한다면 다 세례받을 사람 파악을 하고, 침례교 출신 목사님이 침례식 한다 하면 다 침례 준비해요. 저 도평리 그 아름다운 계곡에 가서 침례 준비하고, 그래도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들 잘 하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바뀌면 그 교회 못 나가는 거지. 군인교회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민간신자들, 그 민간신자들 위해서 새벽기도 했다니까요. 제가 보초를 고정보초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쓰고 새벽기도 하러 내려갔다니.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참 협력을 잘하는데 그 교회 색깔도 너무너무 달라. 일단 군인신자, 민간신자, 장교가정, 하사관가정, 사병들 등등에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임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군 장교 출신에서도 세우고, 신우회원들도 있고, 주교사, 학생교사도 군인들도 있고, 민간신자 여청년들도 있고, 골고루 임원들도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어떤 땐 갈등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새롭게 새 부대로 바뀌어져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수련을 해서 의지력으로 교육받아서 달라지는 것 좀 있겠지요. 그러나 새 부대가 되는, 온전히 바꾸어지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쟁기로 귀경하라. 그 강팍한 땅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쟁기, 귀경시켜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을 안 바뀐다고 좋은 성품은 바뀌지 않으면 좋죠. 좀 나쁜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난 선천적으로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세월이 가도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어가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고쳐질 수 있어야죠.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더 다듬어지기를 성령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라요.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될까? 집에 새는 바가지 나가서 된다. 뭐 다 안 된다는 건 힘들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면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몇십 년을 예수님 믿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그 모습이 나와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점점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주 나와요. 왜? 세월이 지나도 진정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불로 뜨겁고 따다다다만 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그 감화가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실 때에 차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고집,
내 완악한 그 틀을 깨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새 부대를 준비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해서 기뻐하는데 주님께서는 함께 늘 있고 그저 너희들 기쁘고 잔치집에만 데리고 다닐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다음번에 어디 갈게. 이러지 마요. 정말 슬픔의 자리에 곤고한 자리도 주님과 함께 가세요. 어떨 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많은 심령들을 돌이키게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벳세다의 언덕의 오병이어 기적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바로 또 넘어가시나요? 이럴 정도로 어떤 때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안타까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우린 이제 가만히 주님과 함께 기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 주님이 거하시는 곤고한 자리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성도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인용했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고 안식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고 또 따르는 자세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 길은 사명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곤 가지만 그 십자가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해결자이셨지만 우리는 십자가 지기는 저도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지는 십자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명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짐을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집니까? 우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데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그 죄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세상이 급변해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나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전 구약시대는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자기 자랑이 대부분 앞섰을 겁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 주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12명의 제자가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전파했다면 바로 그 사명 우리도 힘을 합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함께하고 능력을 얻고 주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힘들 때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로뎀 나무가에서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차라리 나를 거두소서 하는 엘리야의 기도 때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천사가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잠자게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지만은 우선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게 감사해요. 사실은 엘리야는 스스로 외로웠어요. 착각도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아방 시대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신 다 섬기면서 이렇게 나만 이롭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숨겨둔 7천,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7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명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못 보이고 어정쩡하게 있을지라도 입맞추지 않은 그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탈진됐을까? 여러분, 힘들어하고 이 험한 세상 살기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만 보아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손잡아 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변화된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했고, 어찌 보면 영원한 새 세계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인정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도 안김받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천국 생활하는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아버지 나라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